주연절 네 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일을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주님의 전에서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님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은 7번 시편 1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지난 한 주간 알고 지은 모르고 지은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자복하며 고백하는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 자매들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스스로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거짓된 입술, 위선을 가지고 지난 한 주간도 지내왔습니다. 아파하며 슬퍼하는 이웃을 향하여 긍휼한 마음을 품지 못하였고, 걱정과 염려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도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탕감받은 1만 달란트의 은혜는 잊어버린 채로 내 형제의 작은 잘못을 들추는 일에는 앞장섰습니다. 오 주여, 겨울의 날씨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어서 이제부터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나는 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 시간 우리가 구한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음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드리소서. 키리에 키리에 엘레이손.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 5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빛에서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역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활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든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 어두워 못 보는 백성에게 복임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임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마음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 예배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2021년이 시작되어 벌써 1월의 마지막 날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진행하면서 아직 재직임명도 하지 못하였고 교회의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와 같은 중요한 회의도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속히 이 바이러스의 전국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하여 이 시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이 땅 위에 주께서 세워주신 교회가 지난 주간에도 세상의 지탄을 받으며 감염병의 진원지가 되고 있습니다. 속히 교회가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들이 소금이 되어 세상과 함께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하여 소금이 되어 세상에 그 맛을 드러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체의 질병과 질고가 있습니다. 육체가 자유롭지 못하여 심적 압박에 시달리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거리 제한으로 인하여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도 있으며 직장 생활에서 불안과 어려움과 공포가 있는 영혼들도 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내하며 이겨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비록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가족이 함께 모여 때로는 홀로, 또한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받아 주옵시고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서로 격려하며 행복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탁하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여 우리 맘 여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조금 달라졌죠.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투명한 판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이 투명한 가림막을 설치했습니다. 저도 좀 어색하고 아마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좀 어색할 것 같은데, 방역법에 따르면 녹화만 할 땐 괜찮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나와서 예배 드릴 때는 제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설교를 하든지 아니면 분리된 공간에서 설교를 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가림막을 설치했는데, 원래는 큰 거를 앞에 주문했는데 주문 과정에서 보내시는 분들이 미스가 났는지 좀 작은 게 와서 다시 수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마스크를 쓰고 설교를 하면 눈에 김이 올라와 가지고 안경이 보이지가 않아서,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림막을 설치합니다. 저도 지금 적응하는 중인데 보니까 다른 건 괜찮은데 뭐 투명하니까 여러분들 보이는 건 굉장히 잘 보입니다만, 어제 그냥 서서 테스트할 때랑 실제로 일부 예배 진행해보고 나니까 다른 게 뭐냐면, 이 소리가 예전에는 그냥 부드럽게 잘 들어왔는데 이 안에 와서 이 안에서 계속 튕기나 봐요. 제 안에는 굉장히 제가 말씀을 전하고 하는 소리가 울려서 들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끝나고 보니까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 앞에 생각보다 침이 많이 튀어 있어요. 그래서 이거 꼭 설치해야 되는 건 맞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금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쉽지 않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는 것이 굉장히 조심스럽고, 지난 주간에도 교회가 감염병의 진원지처럼 또 돼버렸어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전국의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에서 선교단체, 교회, 그리고 기독교 대안학교 등을 통해서 다시 확진돼서 늘어나는 추세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기사 제목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광주의 한 교회에서 울분을 토하는 한 성인 남성이 목사 나와! 이러면서 행패를 부렸다고 하는데, 행패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는 거죠. 그 교회 때문에 다시 그 지역의 경기가 얼어붙게 되고 확진자가 늘어나게 되고, 아마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발표가 금요일에서 주일로 미뤄진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 아닌가.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그 모든 일들을 누구 때문에요? 교회 때문이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녁에 또 하나의 기사 제목이 나왔는데, 감염 경로 불명, 하고 확인해보니 또 줄줄이 교회 발. 감염 경로가 불분명했던 사람들을 다 역학조사해봤더니 대부분 또 교회에서 시작된 것이더라 하는 기사가 나왔어요. 참 미안하고 죄송하면서도 안타까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교회에 손가락질 받는 대상이 되었을까? 그것은 세상을 욕할 것이 아니고 교회가 스스로 변화되고 갱신을 해야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여겨집니다. 한 선배 목사님이 지난 주간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리셋되어야 된다. 리셋이라는 게 뭐냐면, 컴퓨터를 하는 사람들은 많이 사용하는데 리셋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에게 많이 보이는 건데, 리셋이 컴퓨터를 하다가 자판이 잘 안 들어가거나 인터넷 하는데 화면이 잘 바뀌지 않으면 그냥 껐다 켜 이러고선 껐다 키는 거예요. 그럼 껐다 키면 버벅거리던 것이 원활하게 잘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게임을 하든 아니면 작업을 하다가 잘 안 되면 껐다 키는 걸 리셋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TV 나오다가 잘 안 나오면 야 앞에 가서 한 대 쳐, 그러면 TV 한 대 팍 치면 또 나오잖아요.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껐다 켜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게 리셋인데 교회가 리셋, 모든 걸 다
새롭게 세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드렸어요. 뭐라고 대답 드렸냐면, 목사님 컴퓨터 용어로 이야기하면 리셋의 전제는요, 포맷을 해야 됩니다 라는 거예요. 포맷은 또 뭐냐면, 우리 어르신들만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걸 다 지우고 처음부터 다 다시 까는 걸 포맷이라 그래요. 지우는 걸 포맷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컴퓨터만 다시 껐다 켜는 게 아니라, 교회가 요즘 못 모이다 다시 모이잖아요. 이게 리셋이라고 생각을 하면, 포맷은 이전에 있었던 걸 싹 다 지우고 다시 세워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하듯이 했던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자고요. 그래서 모든 거를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세워가 보자고요. 우리 주일 예배부터 온전히 세워지고, 주일 예배가 세워진 다음에 사회적 환경이나 시간이 허락되면 또 무엇을 세워야 돼요? 오후 예배를 세우고, 새벽 예배를 세우고, 수요 예배를 세우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 해오던 거니까 다시 모일 수 있으면 다 다시 시작해가 아니라 각자의 예배와 기도회와 모임의 역할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씩 하나씩 의미를 담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포맷하고 리셋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모이라고 하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를 차곡차곡 처음부터 다시 쌓아가는 기회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예배 시간을 조정했잖아요. 10시 30분으로 조정한 이유는 점심 식사를 드리지 못하니까,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식사를 12시에 하시려면 예배가 11시 반에는 끝나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10시 30분으로 조정을 합니다. 아마 식사를 교회에서 다시 할 수 있으면 11시로 조정하겠지만 당장 거리두기가 완화되더라도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식사하라고 시간을 조정하면서 마음속에 그런 고민이 생겼어요. 한국교회의 주일 오전 11시라는 예배 시간을 10시 반으로 조정하는 것, 이것이 본질을 흐리는 것인가 안 흐리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목회자는 스스로 또 해보게 됐습니다. 해보게 되니까 주일날 11시는 율법도 아니고 규칙도 아니죠. 만약에 주일날 오전 11시가 규칙이라고 하면 이 시간을 절대로 움직일 수 없다고 하면 우리나라랑 8시간 차이 나는 영국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이 예배를요, 우리 교회만 드리는 게 아니라 독일에서도 드려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냥 무슨 자료 보고 아는 게 아니라 어느 날 어릴 때 같이 교회에서 자란 후배가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뭐라고 보내왔냐면, 독일도 거리두기 하느라고 예배를 못 드리는데 독일에 있는 한인교회를 다니는데 거기에는 온라인 예배가 없어서 못 드린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같이 어렸을 때 신앙생활하던 오빠가 혹시 예배 드리나 어떻게 드리나 궁금해서 검색해 봤더니 제주 남부교회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요즘 제주 남부교회 예배를 독일에서 드린대요. 우리보다 몇 시간 늦게? 8시간 늦게. 네. 시간 차이가 그렇게 나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시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한번 제가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됐고,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배고프지 않는 게 전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질을 하나씩 하나씩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 이 리셋의 기회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가 빛이 되는 방법이 바로 그런 것인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5절 말씀에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교회가 아집을 부리고 고집을 부리다 보면 세상에 손가락질을 받는 세상이 되었어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신문 기사에 오르내리는 저 교회들, 아니 지난 1년 동안 오르내렸던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 왜냐하면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그러면 안 되니까. 그 공통점이 뭘까를 찾아봤더니 첫 번째 공통점이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배를 온라인으로 전환하거나 예배당에 모이는 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무엇으로 인식하냐면 종교 탄압으로 인식하더라. 종교 탄압으로 인식하더라 하는 게 첫 번째 공통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종교를 탄압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빨리 이것을 이겨내고 회복해서 예전처럼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흔히 쓰는 단어들이 있지요. 일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그게 사실은 지금 예배에 대한 제한을 두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 10년 전만 해도 대안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 대안을 다 만들어 주신 다음에 거리두기라는 걸 해주셨어요. 생각해 보시자고요. 만약에 10년 전이면은요, 이런 감염병이 돌았을 때 우리가 다 마스크 쓰고 모이면 안 돼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에 온라인 예배라는 대안이 있었겠습니까? 10년 전만 해도 온라인 예배는 큰 교회, 뭐 몇천 명 모이는 교회에서나 겨우 할 수 있는 시설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한 4, 5년 사이에 1인 방송, 유튜브 이런 것들이 막 생기면서 우리 교회도 특별하게 투자 없이 이렇게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설을 갖췄어요. 그러니까 참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고 거리두기 할 수 있는 대안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꼭 모이는 예배만이 진짜 예배,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게 당연히 감사하고 중요한 일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귀한 방법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나서 이 감염병이 생겼기 때문에 그래도 대안은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종교 탄압이다? 이것은 뭐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이냐면 정치랑 결부해가지고 한국의 기독교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의 무리다, 악의 세력이다, 이렇게 그들은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들과 싸우는 것보다, 정치 세력과 싸우는 것보다 무엇과 싸워야 돼요? 감염병과 싸우고 속히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먼저 생겨나야 되죠. 그래서 좀 더 묵상을 하다가 도대체 이런 일들은 왜 생길까?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전도하거나 복음을 확장하는 것보다 지금 있는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일처럼 저는 여겨집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냐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고, 끊임없이 세상과 소통하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몇 주 전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죠. 빛과 소금이 아니라 소금과 빛이라고요. 마태복음 5장에도 지난주에 말씀, 팔복 말씀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것이 먼저 소금이 되라 그랬고 그 다음에 빛이 되라 그랬어요. 근데 교회는 자꾸 무엇이 되려고 하냐면 빛이 먼저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먼저 드러내려고 하는 데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빛이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비추는 데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성도들이 빠져나가면 안 되고 이렇게 온라인 예배 드리다가 예배 인원이 줄어들까 봐 하는 걱정에서부터예요. 그걸 왜 걱정합니까? 그건 목회자가 할 걱정 아니에요. 목회자는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와중 속에서도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예배를 놓지 않기 위한 방법은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면 우리 기존에 있는 성도들이 줄어들고 안 줄어들고는 걱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교회사의 역사 속에서도 이것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요, 말씀 회복운동, 예배 회복운동, 말씀으로 돌아가자, 이런 것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생각과 사상적인 방법이고요, 500년 전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이유는 종교개혁 시기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감염병이 돌았어요. 흑사병이 돌았어요. 그 흑사병을 대하는 구교라고 하는 가톨릭과 우리 당시 종교개혁에서 이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개신교의 태도의 차이가 크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이성적이고 그냥 철학적인 운동이었으면 이렇게까지 급격하게 개신교가 성장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삶의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것이 실천되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겁니다. 당시에 감염병이 어떤 감염병이 돌았냐면 흑사병이 돌았거든요. 그 흑사병이 돌 때 가톨릭 사제들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 때문에 죽어나갔어요.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너무 소중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저 질병 걸린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이니까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있읍시다. 그래서 세상으로 안 나가고 교회 문 닫고요,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 감염병들이 더 커졌어요. 근데 개신교인들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복음을 들고요, 세상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흑사병이 감염병이니까 그 사람들이 죽어나갔을 때 시신을 수습하거나 장례를 치르거나 이런 일들을 아무도 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누가 했느냐? 구교 가톨릭에서 한 게 아니라 개신교 교인들이 시신을 수습해주고 그리고 거기에서 장례를 치러주고 예배를 드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럽에서 급격하게 개신교 복음이 쫙 선포됐어요. 그래, 복음의 본질은 저거야. 말씀을 받아들인 사람은 저렇게 세상 속에서 아무도 하지 않는 일, 죽음의 공포 때문에 못하는 일,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개신교인들이 가서 시신을 수습하는데 그러면 감염병에 걸려야 되잖아요. 안 걸리더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보호하시더란 말이에요. 걸려도 죽지 않고 이겨내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끼리 모여야 돼 하는 게 아니라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나가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돼 하는 것이 교회사 역사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5절에서 하는 말씀이요, 빛의 자녀들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우리에게 너는 빛이야, 네가 빛이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빛의 아들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빛에 우리가 속하여진 사람이에요. 내가 빛을 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냥 아들이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원어에 보면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아들들이에요. 그냥 빛의 아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요. 그렇지만 아들들, 영어 성경에도 sons 하고서 복수로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아들들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맞아요. 그러면 누구를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빛의 아들들처럼 빛에 속한 사람으로 그 빛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면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이전과는 좀 달라져야 되는 거죠. 감염병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어떤 모습을 우리가 취해야 됩니까? 우리가 어떤 모습을 취해야 되냐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고 잘 살아가고 세상과 소통하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저 교회는 괜찮네 하는 모습이 보여져야 됩니다. 아마도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남부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도 이 지역의 공무원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는 호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전화도 몇 번 오고, 초반에 오고, 요즘은 전화도 안 오고요. 그리고 보통 공무원들이 매번 오는데 우리 교회는 지난주에 한 번 가고 오늘도 안 오는 것 같아요. 그런 신뢰가 이 지역에서 쌓인 것 같아요, 보니까. 어떤 교회는 매주 공무원이 와가지고 보고 매주 전화하는데, 목사님 이번 주에 몇 명 예배 드리셨나요? 어떻게 했나요? 어떻게 했나요? 우리는 전면 온라인 예배 드립니다. 방역수칙 지킵니다. 그리고 도에서 하는 거 제주 안심코드 들어올 때 딱 붙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남부교회는 우리가 굳이 계속 가지 않더라도 이 규칙을 잘 지키면서 이 안에서 잘하고 있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게 빛이 되는 겁니다. 빛은요, 내가 스스로 드러낼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서 전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런데 스스로 빛을 내려고 그래요. 스스로 빛을 내려는 게 어떤 모습입니까? 스타가 되려고 하는 거죠. 연예인들처럼.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요? 손가락질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빛의 아들들처럼 살아야 됩니다. 그럼 빛의 아들들처럼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먼저 이렇게 살아라를 말씀하는 게 아니라 어둠의 자녀들처럼 살면 안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먼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살펴보자고요.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잠을 자는 일이 아니고 깨어있는 일을 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7절 말씀에 자는 자들은 어떤 모습인가?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즉 어둠에 속하여 있는 사람들은 자고 취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처럼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상황을 보면 잠자는 것이 무엇인지 취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더 잘 알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요, 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두 신이 있었던 도시입니다. 두 신이라는 것은 어떤 신이냐면 디오니소스라는 신과, 당시에 디오니소스는 여러 번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에베소서를 전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디오니소스라는 신은 술의 신이에요. 그 디오니소스를 섬기던 지역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고, 두 번째 신은 카비루스라는 신을 섬겼었습니다. 이 카비루스는 좀 생소하실 것인데 어떤 신이냐면 하류층, 낮은 자를 위해서 그들의 삶을 대변하다가, 당시에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못마땅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형제들을 시켜서 암살했어요. 그래서 죽었는데, 죽은 다음에 시간이 꽤 지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를 기억하면서 영웅처럼 여깁니다. 그래서 카비루스가 나타나서 우리를 대변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이 나중에 이상하게 변해서 신비주의적인 부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자는 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반대로 사망한 것, 죽은 사람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우리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잖아요. 당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잠자고 있던 카비루스가 다시 일어나서 신비적인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보는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오늘 7절에서 이야기하는 잠자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밤에 잠자는 자들, 어둠에 속한 사람들, 이방신에 속한 사람들, 카비루스를 섬기는 사람들은 지금 잠자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잠자는 자들은 밤에 잠자고 취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취해요? 밤에 술에 취한다 그랬죠. 또 한 신이 누구라 그랬어요? 디오니소스, 바카스라는 신이에요. 이 신은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이니까 밤에 술을 먹는 것은 누구를 섬기는 거예요?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관점에서는 술이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예배 행위가, 그를 섬기는 제사 행위가 술 먹는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그냥 술만 먹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성적으로 문란한 행위까지도 확장돼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성적으로 굉장히 문란했던 도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도시 주변에 있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두 가지는, 첫 번째가 카비루스를 섬기는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죠. 즉 이방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신비적인 부활, 잘못된 사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죠.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이단 사상에 빠지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코로나의 가장 시작점이 어디였어요? 신천지라는 이단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이단에서부터 시작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디오니소스는 우상인데, 이 우상도 어떤 우상이에요? 삶을 방탕하고 문란하게 하는 우상.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하면 안 된다? 방탕하고 문란하게 살면 안 된다. 우리의 삶을 정결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 빛의 자녀들에게 요구하는 두 가지인 거죠. 그러면서 반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해야 되냐면 8절 말씀에요,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투구를 쓰자. 많이 보던 말씀이지요. 어디에 있는 말씀이 더 유명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보다 에베소서 6장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는 말씀이 더 유명하죠. 같은 말씀이 이 가운데 다시 한번 기록이 됩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고 말씀하는데, 그 앞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고 말씀한 다음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래요. 이 에베소 지역도 누구를 섬기던 동네라 그랬어요? 디오니소스를 섬기던 동네예요. 여기서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먹고 안 먹고에 대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술자리에 가는 것은 곧 어디에 가는 것이라는 걸 상징한다고요? 디오니소스를 섬기는 제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걸 상징한다고요.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술을 먹으면 안 된다는 말보다 사실 그 안에 숨어져 있는 뜻은 디오니소스에게 제사하지 말고 오직 신령과 찬송과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입어야 되냐면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했을 때만이 그것이 가능하다. 세상이 악하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도 동일한 말씀입니다. 이 지역이 악한 세상이니 우리가 방탕함에 빠지지 말고 이단 사이비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하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첫 번째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에 흔들림이 없어야 됩니다. 전 우리 남부교회 성도님들 너무도 감사한 것은요, 예배를 다시 회복해서 드리자고 하면 대부분 다 그냥 그대로 나오셔요. 흔들림이 없는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지구력 있게 끝까지 유지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요즘 생겼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그 신앙과 믿음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몇 주 못 드린다고 해서 못 드린 게 아니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모이지 못한다고 해서 흔들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인들을 놓칠 거라는 불안감이 저에게는 없어요. 충분히 여러분들이 신앙을 지키고 있을 것이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길어졌으면 좋겠어요. 다시 모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못 모이더라도 흔들리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는 신앙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도 소중한 시기가 바로 요즘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 안에 있는 걸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영적으로 무장해서 끝까지 지켜나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래서 올 한 해 1월 달에 시작하면서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무엇 진행했냐면 어제까지 성경 읽기를 진행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참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 그리고 지금도 읽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우리가 성경 읽기를 통해서 끊임없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너무나도 감사한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 영적인 무장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는 오늘 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우리를 선택하셨다, 우리를 불러주셨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가 있지요. 우리를 너 잘못했다고 심판하고 노하심으로 지적하고 화를 내려고 하시는 게 아니고, 벌을 주려고 하신 게 아니고 어떻게 하시려고요? 우리를 구원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이미 태초부터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신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늘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가시기를 소망하고 바라고 계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늘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수영을 웬만큼 잘하지 않으면 물에 들어가서 건지는 것 할 수 없습니다. 가끔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잖아요. 누가 물에 빠졌어요. 건지러 들어갔는데 사람들은 살리고 건지러 들어간 사람만 죽는 일이 있어요. 저랑 같이 신학교 다닌 사람들은 기억하는 한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저보다 학교는 늦게 들어와서 2년 후배인데, 그런데 연배는 저보다 한 대여섯 살 많은 형님이십니다. 전도사님이라고 제가 부른 이유는 그분은 목사 안수를 받을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왜 그랬냐면 신학교를 다니다가 외국인 노동자들을 섬겼는데요. 외국인 노동자교회에서 섬기면서 그들과 함께 살았는데, 그런데 신학교를 다니다가 여름에 수련회를 갔단 말이에요. 외국인 노동자들이 휴가를 못 가니까 강가로 갔어요. 갔는데 그들이 물놀이 하다가 빠졌어요. 살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건졌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3명 다 건졌어요.
다 건지고 본인은 힘에 빠져가지고 못 나오고 거기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아, 저게 그리스도의 삶이구나.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저런 모습이구나. 그러면서 삶으로 보여준 우리는 그 전도사님을 같이 신학교 다닌 사람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는 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배운 건데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하는 훨씬 더 효과적인 방법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사는 방법이 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뭘 던져줘요? 막대기를 전달해 주는 거죠. 가능하면, 거리가 되면 줄에 튜브를 묶어서 던져주는 거죠. 이러면 나도 살고 그 사람도 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막대기를 주시고 튜브를 던져주시고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그걸 붙잡기만 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 선택하셨다,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을 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을 살리기를 원합니다 하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아니요, 이미 손을 잡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근데 자꾸 그 손을 우리가 놓으려고 그래요. 나 혼자 할 수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이야기들을 자꾸 하는 것인지 몰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손 내밀었을 때 그 손을 잡아야 어디에 갈 수 있냐면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가 올해는 중학교에 입학합니다. 많이 컸죠. 제주에 내려올 때 7살 유치원 때 내려왔는데 벌써 시간이 그렇게 흘렀어요. 근데 이 아이가 5살 때 있었던 일인데요. 육지에 있는 큰 워터파크 수영장에 가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어리니까 저랑 둘이서 수영장에 자주 갑니다. 수영장에 딱 자주 갔는데 워터파크가 있는 하루는 좀 좋은 수영장에 가자고 딱 갔어요. 갔더니 구명조끼를 입더니 아빠 같이 가 뭐 해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물에 막 뛰어듭니다. 뛰어들었는데 그게 어디냐면 파도풀인 거예요. 파도풀인데 구명조끼 하나 딱 입고 어디까지 갔냐면 저 끝에 제가 봤더니 수심 2.3m 2.3m면 제가 키가 179니까 제가 손뻗쳐도 안 되는 데거든요. 거기에 들어가고 좋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얼마나 간이 콩알 만하셨겠어요. 저도 구명조끼 입고 저 아이 데리러 막 가요. 가가지고 끄집어서 나와요. 그럼 조금만 있으면 한눈 잠깐 파는 사이에 또 그 2.3m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 번을 끌고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물어봤어요. 아들아, 2.3m면 1m도 안 되는 아이였기 때문에 네 키에 3배, 4배가 있는데 너 거기서 빠져 죽으면 어떡하려고 거기를 계속 들어가냐 그랬더니 딱 한마디예요. 아빠가 있잖아요. 나 빠지면 아빠가 건져줄 거잖아요. 엄청난 믿음이죠. 엄청난 신뢰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 배웠어요. 빛의 아들들은요, 빛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한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면 자신의 목숨을 걸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떤 믿음이에요? 우리가 구원해 줄 수 있다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확신인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이 저 어둠의 세상 사람들처럼 방탕한 삶을 살면 안 되고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것이 첫 번째 일이라면, 두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신뢰하고 구원의 은총을 우리가 늘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살기 위해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오늘 11절 말씀 가장 핵심적인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지난주에 서로 행복하여라 하면서 10주 동안 행복하는 방법을 나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빛의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들부터 해나가야 되는가?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세상을 나가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격려하기를 시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라고 써 있는데,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권면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로 되어 있냐면 파라칼레오라는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사실은 번역을 하려면 권면이라는 단어보다 서로 격려하고 라는 단어가
훨씬 더 우리말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서로 격려하고 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에서도 같은 의미로 사용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파라클레오라는 단어는 파라라는 단어하고 칼레오라는 단어가 합쳐져 있는 건데요. 파라라는 단어는 가깝다라는 단어고 칼레오라는 단어는 부르다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요. 가까이 부르는데 가까이 불러서 뭘 이야기하냐면 좋은 얘기를 해주려고 부르는 거예요. 그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세워주신 이유는 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가 사람들을 가까이 불러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불러서 좋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빛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단계가 서로를 격려해 주는 겁니다. 격려해 주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결혼을 앞두고요, 헬스장을 끊었습니다. 원래 결혼을 앞두고 나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요즘은 참 결혼식 준비하는 게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예전만 하더라도 뭐 요즘 젊은이들 결혼하려고 하면 웨딩 사진도 찍고요. 그 다음에 뭐 예식장도 잡고요. 그 다음에 뭐 이것저것 준비할 일이 많잖아요. 저희도 결혼하기 전에 결혼 앨범을 웨딩 사진을 먼저 찍었어요. 근데 웨딩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잘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웨딩 사진을 찍기 전에 한 두어 달 전부터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몸이 멋있게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신부는 드레스를 입고 신랑은 턱시도를 입었을 때 딱 멋지게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헬스장을 끊었거든요. 근데 제가 사역했던 경기도 광주가 아니라 아내가 살던 분당까지 끊어가지고 새벽 예배 끝나고 분당 가서 헬스를 하고 아침에 다시 출근을 했었어요. 근데 그 분당에 있는데 그때는 개인 PT 뭐 이런 게 없을 때인데 헬스장에 있는 트레이너가 너무 인상이 깊습니다. 처음에 운동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와가지고 회원님 이렇게 잡는 것보다 각도를 이렇게 틀면 이쪽 근육이 더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운동할 때마다 와가지고 옆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도와줘요. 이렇게 하면 훨씬 더 근육이 좋아지고 어떻게 몸이 더 예뻐집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한 3일쯤 되니까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된 거죠. 내가 결혼 예식 사진을 찍기 위해서, 결혼을 앞두고 예식 사진을 찍기 위해서 몸 만들려고 왔어요. 그랬더니 바로 그럼 회원님 기구 운동하지 마시고 일단 뱃살을 빼는 운동을 좀 더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보다 훨씬 날씬할 때였지만 그래도 보기 좋으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면서 저한테 운동을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장이에요. 뭐가 거짓말장이냐면 뱃살 빼기 위해서 이런 운동하면 됩니다. 이거 10번만 하시면 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10번 하면 되겠지 하고 10번을 하는데 배가 막 땡겨요. 힘들어요. 근데 제 발을 손으로 이렇게 쳐주면서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하시면 됩니다. 한 번만 더 하시면 너무 멋질 것 같습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몇 번 했는지 아세요? 30번을 넘게 했어요. 10번밖에 혼자서 하면, 그날 집에 가서 해봐도 혼자서 하면 10번밖에 못하는데 옆에서 당신 할 수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보시지요. 10번 하던 사람이 30번을 하더란 말이에요. 사람이 참 놀랍게도요, 격려를 해주니까 한 번만 더요. 그래요. 지금까지 하던 것처럼 한 번만 더요. 지금 잘하고 있어요.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니까 진짜 하더란 말이에요. 격려라는 것이 그렇게 힘이 있습니다. 지금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때잖아요. 다들 지쳐있고 힘들고 어렵고 이런 상황 속에서 서로를 격려하셔야 됩니다. 이길 수 있어요. 조금만 버텨봅시다. 우리 신앙 잃지 않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봅시다. 경제적으로 어렵지만 조금만 더 버티면 우리 이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빛의 자녀들, 빛의 아들들에게는 세상처럼 살지 말고 구원을 받은 자처럼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는 자처럼 살아가는 첫 번째가 서로를 격려하면서 덕을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를 격려하면 우리에게 행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이 격려라는 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 행복연습이라는 책에서 이 격려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경청에서 시작한다 그래요. 파라칼레오,
가까이 사람을 부르잖아요. 불러서 상대방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일단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는 데서 시작이 된답니다. 듣고 나서 에이 아무것도 아니야 너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을 칭찬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면 격려가 충분하다는 겁니다. 속에 있는 응어리를 풀어낼 수 있도록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주고 그 이야기를 다 들은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어 하고 칭찬해 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교회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러고 있다고 하죠. 저는 작년에 제가 아주 인상 깊게 마음에 담아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저는 칭찬을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덕분에. 어떤 분이 손 모양을 이렇게 하면서 의료진 덕분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렸잖아요. 그 다음에 제가 사용하는 단어가 때문에가 아니라 덕분에로 바뀌었어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당신 덕분에 내가 행복합니다. 당신 덕분에 내가 지금 버틸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열심히 말씀을 준비할 수 있고, 그리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덕분에 그래도 힘이 납니다. 이 자리에 이 어려운 세월 속에서 나와주신 우리 어르신들 덕분에 우리 예배가 더욱더 은혜가 됩니다. 이 덕분에 하면서 서로를 격려해 주시면 너무 행복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기억나는 월드컵 경기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2002년이 너무도 머리에 남습니다. 누구든 다 그러시겠지요. 그 2002년을 경험한 사람들은 한국 축구가 그때부터 확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한국 축구는 굉장히 잘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항상 뭘 생각해야 되냐면 경우의 수를 생각해야 돼요. 참 희한해요. 한국 사람들은 경우의 수에 다 달인이에요. 한국 축구 때문에. 그래서 예전에는 비겼을 때 어떻게 되고 이겼을 때 어떻게 되고 지더라도 몇 번은 지고 막 이거 다 계산을 해요. 항상 방송에 그렇게 나와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국 축구에서 그 성인 남성들은 축구를 보면서 모두가 다 감독이에요. 아우 저렇게 하면 안 돼. 공을 저쪽으로 패스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계속 선수 못했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를 이야기했어요. 근데 2002년 월드컵 다음에 해설자부터 해서 축구를 보시는 분들이 바뀐 거 아십니까? 바뀌었어요. 반응이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냐면 괜찮아 질 수도 있지. 졌지만 잘했어. 수고했어. 이제 할 수 있을 거야.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러고 나니까 지금 어떻게 바뀌어 있어요? 한국의 축구 선수들이 세계 곳곳에 가가지고 굉장히 잘하는 선수들이 됐어요. 2002년 월드컵이라는 계기를 통해서 우리의 말이 바뀌니까요. 이번 게임은 누구 때문에 졌어 이렇게 하다가 괜찮아. 누구 덕분에 우리가 그래도 할 수 있었어. 히딩크 덕분에 할 수 있었어. 이렇게 사람들의 말이 바뀐 다음에 우리가 급성장하는 걸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저는 바라기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덕분에 그래도 우리가 코로나를 잘 이겼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잘해주시면 여러분들 덕분에 우리가 코로나도 이기고 여러분들 덕분에 세상에서 소금도 되고 여러분들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다시 모일 수 있고 다시 예배할 수 있고 다시 찬양할 수 있고 함께 식사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해지는 건 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겁니다. 옆에 계신 분들 덕분에 우리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어 주심 덕분에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기억하고 빛의 자녀들과 같이 살아가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의 길로 인도하여 가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여 주시는 주의 자녀들이 세상을 격려하며 세상으로부터 덕분에 살 수 있다는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세상을 응원하며 서로 성도들을 응원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구원에 이른 우리들끼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세상과 함께 살아갈 때에 세상을 변화시키며 세상에 녹아져서
맛을 내는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찬송 633장 찬송하시며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는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택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 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나아가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지금은 비록 만남의 자리가 제한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어느 곳에 있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공동체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서로를 세워가는 형제 자매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오며 예물과 정성을 주님께 드립니다. 열의 하나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감사의 제목과 약속이 있는 예물을, 그리고 복음 선포를 위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물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바치는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에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택하신 자녀로서 은혜와 축복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든 것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의 평화와 위로가 창조된 세상 곳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과 성도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연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가 현현한 주간이 주연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함께하고 묵상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신년 온라인 통독이 어제까지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리 동참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함께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러분들 덕분에 제가 한 달 동안 잘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혹시 가이드북에 수기로 기록해 주신 분들은 교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온라인으로 동참해 주신 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또 계획을 세워서 모세오경, 그리고 이스라엘의 역사서,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시가문학, 우리 욥시편, 잠언, 전도 계속해서 우리 성경을 읽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신도 주일 예배 집합 제한 조치 완화된 후에 정기제 집회와 공동회도 완화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발행합니다. 우리 유상근 장로님에게 신청하시길 바라고요. 부탁드리기는 우리가 자료를 남겨야 돼서 우리 자녀 이름으로 끊어주세요 이런 거 안 되니까 헌금하실 때부터 받으실 분으로 헌금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부 예배를 올해부터 시작했습니다. 동시간에 할 수 없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제가 토요일날 미리 녹화를 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4명의 어린이들이 예배 드린 사진 찍어갖고 보내줬어요.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가정에서 계속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수칙 꼭 지켜주시면 너무 감사하겠고요. 우리 들어오실 때 성함 써주시든지 아니면 제주 안심코드 앱을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보에는 없지만 광고를 하나 더 드리려고 합니다. 신약 통독이 끝났고요. 제가 통독을 진행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계속 진행했으면 좋겠다.
근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몇 명 모이세요 하면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대1, 제가 인대인이라고 표현했는데 사람 대 사람으로 우리 성경 공부를 진행하면 좋겠다. 1대1 혹은 1대2도 괜찮습니다. 2분도 괜찮고 3분까지. 왜냐하면 4분 되면 저까지 같이 하면 5명이나 5명 이상 모이면 안 되거든요, 요즘. 그러니까 4명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3분까지 모여서 이게 좋은 건 뭐냐면 우리 사업하시는 분들은 낮에 시간이 되신 분들은 낮에, 저녁이 시간 되는 분들은 저녁, 주말밖에 안 되는 분들은 주말, 저랑만 약속하면 되니까요. 우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처음 모임과 마지막 모임은 같이 만나서 하고 중간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온라인이나 영상으로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독일에서 예배드리는 후배가 우리 남편 좀 성경 공부 영상으로 시켜줄 수 있어요? 이러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아, 그래, 요즘은 줌으로도 영상으로도 우리 성경 공부도 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2가지를 하는데요. 우리 김영국 목사님이 쓰신 책이 너무 좋아서 풍성한 삶의 초대라는 책과 기초라는 책 2가지 중에 한 가지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초대라는 책은 약 6주 동안 챕터가 6개예요. 한 3, 40분 읽으면 한 챕터 읽을 수 있습니다. 6주 동안 진행하려고 합니다. 6번 만나는 책인데요. 이거는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풍성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풍성한 삶의 초대, 그리고 풍성한 삶의 기초는 12챕터예요. 12번 만나는데, 그런데 이거는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꼭 필요한 단어들 있잖아요. 그 단어들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저에게 연락을 주셔서 저랑 약속을 잡으시면 뭐 언제든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을 함께 조율해서 진행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살아낸 만큼, 사랑한 만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예수를 만난 자 새로이 눈 뜨고 예수를 아는 자 그 말씀 들으리. 예수를 따르는 자 어느 곳에 있어도 주의 은혜를 담대히 선포하리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낸 만큼 자유를 얻으리. 살아낸 만큼 예수의 마음으로 사랑한 만큼 평안을 얻으리. 사랑한 만큼.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택하시고 세워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격려와 위로를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비록 각자의 자리에 있지만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제주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는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